이 모든 말씀 죄인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루키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405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6절이에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치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스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니 그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소리가 있을 거야 나를 위하여 모르지 못하나 내가 모를 것을 내가 모르라 나는 모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루키는 루카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냥 결혼 이야기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죠. 다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나오는데 그 족보에 루시, 보아스가 나와요. 루시, 예수님 족보에 나온다는 거 특이해요.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그리고 롯은 모압에서 이미 결혼했는데 남편 죽고 혼자 되어 베들레헴 땅에 와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룻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었는데 가련한 룻이 복 있는 여자가 된 겁니다. 만일 룻이 보아스를 안 만났다면 평생 나오미 모시다가 인생 허덕이면서 살았겠죠. 룻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구원이고요. 살아서 인생 전환돼요. 복 있는 사람 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폭이 의외로 넓어요.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시라 할 때는 우리 인생 전환시키시고 또 나중에 죽어서는 천국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순절마다 그 77절이에요. 맥추자 때마다 루키를 읽어요. 루키 이야기가 추수 때 이야기니까 추수절인 그 오순절에 루키 읽겠죠. 또 룻 이야기에서 초실절과 오순절 요 사이에 룻과 나오미와 함께 잘 지내는 그러면서 보아스와의 썸씽이 일어나고 결혼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오순절에 읽겠죠. 또 하나 룻의 인생이 구원받은 거죠. 또 룻의 영혼도 구원받고 신약에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고로 영혼 구원하는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입니다. 그 이방인인 우리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룻처럼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이제 베들레헴이라 떡집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해서 구원받은 거라. 그 룻기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와 직접 관련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1절에서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문에 올라가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시 성문은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처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도시에 관련된 이야기하는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성문에 있는 사람은 그 성의 유지들입니다. 롯이 그 소돔 성문에 있었다 하죠. 롯이 그 소돔의 유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그 성문에서 이제 기업 물을 사람을 그 안부계를 기다리는데 마침 그 사람을 만났어요. 기업 물을 사람을 만나서 이제 딜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거냐? 물을 거냐? 이제 기업을 물었다. 그 하는 말, 물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되돌려 준다는 거예요. 그 뭘? 땅입니다, 땅. 대부분이 땅 이야기입니다. 기업하면 땅입니다, 땅. 그리고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땅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땅 주인이고 사람들은 땅 사유권을 받아요. 사용권. 그래서 땅을 사고 파는데 이게 우리는 땅을 사고 팔면 뭐 10년이고 100년이고 가죠. 이스라엘은 7년이면 끝나요. 그런데 7년이 이제 지났는데도 땅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 되돌려 받으려면 돈을 줘야 되돌려 받지, 그죠? 내가 팔았는데 나중에 다시 되돌려 받으려면 내가 돈을 줘야지. 근데 돈이 없어. 그러기를 7년 해가 7번 지났어. 50년째가 되면 돈 안 줘도 그냥 되돌려 받아요. 지금 이제 기업물을 나오미 집안이 회복이 되려면, 그리고 룻과 나오미가 살아나려면 엘리멜렉 때 룻의 시아버지가 팔았던 땅을 그걸 되돌려 받아야 하는데, 되돌려 받을 권리를, 그 권리를 이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 무르다 하는 이 제도는 성경만의, 제가 알기로 거의 성경만의 부동산법이에요. 어디에도 이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도 뭐 전 세계에 돌아봐도 성경 외에 이런 법이 없어요. 그것도 근대도 아니고 고대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 지금의 부동산 법하고는 이제 다르니까 뭐지 이제 쉽죠. 그 원칙, 땅은 하나님 거, 사람은 사용권만 가진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고, 지파들은 집안 혹은 집마다 이제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있어야 거기서 뭐 가축을
키우다 아니면 농사를 짓다 먹고 살죠. 땅이 없으면 이제 생계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생계를 보장하는 길이 땅을 팔아도 나중에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 내가 팔았는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나 말고 이제 나하고 같은 집안에 가까운 친척이 이제 나 대신해서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친족이란 말이고 또 한편 무르다, 회복하다는 동사이기도 하고 이제 기업 물은 가을 제도로 합니다. 이 용어는 교회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룻 언제까지 남의 밭에 이삭을 죽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 땅을 또 돌려받아야 하는데 돈이 있나? 돈이 없잖아. 한데 이제 나오미가 루카, 보아스의 관계, 썸씽을 이제 본 거죠. 보고 보아스가 기업 물었으면 좋겠다. 기업만 물은 게 아니고 나오미 남편이 팔았던 땅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내 며느리 루카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 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나오미 같은 어른이 참 필요하죠. 그런 어른을 둔다면 그 자녀들 며느리 사위가 인생 참 꽃이 피는 거죠. 그는 이제 어른들 나이 먹으면서 자녀들의 짐만 되고 자녀들 힘들게 하면 곤란하죠. 경제적으로는 힘들게 해도 그래도 자녀들의 인생 길을 밝혀주는 그런 어른은 되어야죠. 드디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만났어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하고는 이제 베들레헴 그 성에 장로 10명을 장로 몇 명이야 한다 하는 건 없어요. 장로 10명이란 거는 그 베들레헴 성에 어른, 그 영향력 있는 어른들이 장로들이에요. 그 장로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제 엘리멜렉의 이 기업 물을 권리 대해서 이제 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공정인이 되고 보아스가 하는 말이 이래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아내 그 엘리멜렉의 땅을 회복시킬 권리를 팔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당신을 여기에 불러 세운 거는 여기 앉아 이들과 내 백성들 요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그 권리 그걸 당신 돈으로 그 땅을 산다면 말하자면 그 땅을 다시 회복한다면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1 권리예요. 이제 당신이 만일에 물으지 않는다면 내가 물으려고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할 때 의도가 뭐예요? 당신 하지마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의도죠, 그죠? 네, 이런 의도를 이미 이제 비친 거예요. 이렇게 비춰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겠죠? 내가 이거 물건을 당신이 안 사면 내가 사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사고 싶지 않아도 어때요? 예. 근데 이거는 보아스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급한 겁니다. 지금 일을 빨리 이제 앞에 나온 거 속히 쉬지 않고 지금 일을 지금 해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은 알았다.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내가 되찾아. 내가 돈을 줘서 되찾아 주겠다 한 거예요. 이 보아스가 이제 이 대답을 듣고는 좀 싶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나오미가 바라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다시 이제
말을 해요.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산다면, 그러니까 나오미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권리를 당신이 사서 그 권리를 받아가지고 그 땅을 산다면, 그러면 그 땅을 살 뿐만 아니라 룻도 사야 된다. 사다는 단어를 두 번 써요. 나오미의 손에서 사고 룻에게서도 사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나오미 손에게서 사야 되고 룻에게서도 사야 된다. 나오미에게서 사야 된다.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는 거고 룻에게서 사야 된다는 것은 룻을 어떻게 삽니까? 물론 나오미 다음이 이제 룻에게 이제 권리가 있죠. 룻을 사야 된다는 것은 룻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그 땅은 이 아무개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룻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룻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땅을 사주고는 자기 땅이 아니라 룻의 땅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룻도 데리고 와야 되고. 이건 좀 다른 문제죠. 땅을 다시 회복하는 건 내가 뭐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 룻까지도 받아야 한다. 이제 룻까지도 받아야 한다는 거. 다말 이야기에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연결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제가 뒤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해 드릴 건데, 왜 다말이 유다를 유혹해서 아이를 가졌게? 계대, 그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가 동생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계대제도, 계승한 대를 잇는. 근데 이렇게 땅 기업을 무르는 법하고 계대제도는 별개예요. 같이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사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땅을 무르면은 룻을 데려가야 한다.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보아스가 이거는 이제 이건 추측이에요. 지금 저 사람이 기업을 무른다 하니까 해서 적극적으로 그러면 룻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은 룻의 재산이 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요건을 제시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나오미가 이 부분을 미리 생각해서 기업을 물을 것 같으면 내 며느리 룻을 데리고 가야 한다 라고 요건을 걸었을 수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기업 물르는 거하고 룻을 데리고 오는 거는 이거는 별개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지금 쑥금 찌른 거예요. 그러면 기업을 물을 것 같으면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도 데리고 가야지. 그리고 재산은 룻의 재산이 되는 거지. 이제 하니까 이 사람이 아까 기업을 내가 물으지 하고 그렇게 했다가 뒤로 이제 물러나면서 그건 아니지. 내가 손해볼 수 없지.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 내가 안 할 테니까 너가 하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사람이 기업은 모르겠는데 룻을 데리고 오는 거는, 그리고 룻의 기업이 되게 하는 거는 못하겠다. 여기에 손해란 말을 써요.
그냥 손에 뭐 장사하다가 내가 뭐 마이너스 나왔다. 이게 아니고, 원래 의미는 이게 무너짐, 파괴,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좀 말이 과격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이걸 못 보고 손해본다 하는 의미보다 너가 했다가 아이고 내 집안이 무너지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뭐 헛고생하지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손해볼까봐 기업도 모르지 않고 룻도 데려오지 않겠다. 근데 보아서는 그러면은 기업도 모르고 룻을 데리고 온다면 이익 보는 겁니까? 손해 보는 겁니까? 보아서는 그 손해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손해 보는 것을 마다하지만 보아서는 내가 손해 봐도 좋으니까 내가 하겠다 이야기입니다. 손해보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손해보다. 내가 손해 안 보면 안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아무개는 손해 안 보겠다 해서 그 기업물을 권리를 버렸어요. 근데 보아서는 스스로 손해 보겠다 한 겁니다. 이런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그 여자분들, 그 뭐 남편이 죽은 사람은 뭐 어쩔 수 없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의 남편이 될 남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여러분을 받아준다면 좋겠죠? 그런 남자 만나세요. 그런 남자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교회 데리고 와서 잘 키웁시다. 저도 큰언 중입니다. 저도 원래 못 돼가지고 여자한테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 키우는 중입니다. 여기 남자들도 그렇게 키워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으면 여자들은 그런 남자 바깥에서는 안 키워줘요. 바깥에서는 계산을 잘하잖아요. 교회에서 배워야 해요. 손해를 보면서 여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결혼생활을 하는 교회밖에 없다 이야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 아니라 할 때는 교회 안에 누가 있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사나이 예수님, 그런 남편 예수님, 그런 주 예수님,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모든 남자들의 롤 모델인 것 같아요. 정말 멋진 남자. 비록 뭐 연애하고 결혼하지는 않으셨어도, 그럼에도 예수님을 닮은 이제 사람이 연애하고 결혼한다면 정말 멋질 것 같아. 그 그림자가 보아스예요. 보아스. 오늘 아침 새벽에 마태복음 그 본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나? 건강한 사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거예요. 이거 손해보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익 보는 일입니까? 손해보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손해볼 작정을 하고 오신 거예요. 이미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고 손해보시는, 이 땅에 살면서 손해보신 거라. 저는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 야,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와, 깔쌈하이
능력의 예수님, 그 모습을 봤는데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병 고치는 예수님이 때로는 참 안쓰럽고 귀신 쫓으시는 예수님도 안쓰러울 때 있어요. 그 병과 귀신으로 인한 그 고통을 예수님이 살았을 때부터 짊어지시고 사셨던 거라. 신비예요. 살았을 때부터 그걸 짊어지고 사시고 때가 되어 그것을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라. 처음부터 손해보고 그 손해를 감당하신 거라. 멋진 분 아닙니까? 뭐 잠시 손해보겠는데 그 인생을 손해보는 인생을 보내셨다. 야,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저 그건 못해요. 뭐 잠시는 폼으로 할 수 있어도 계속 하라면은 아유 모르겠다 치아프라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가 그럴 것 같아. 이사야 53장에는 이런 예수님을 잘 묘사해놨어요. 읽어드리면 그는 멸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했고 우리를 대신하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깔쌈하게 능력을 하신 게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이 다 예수님의 손해보는 파괴되고 무너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우리를 사기 위하여 사다 또 사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그 사다 하는 그 헬라를 히브리어로 돌리면 나오미의 손에서 사고 루색에서 사고 그 사고 하는 그 단어예요. 우리를 사신 거라. 자기를 무너뜨리셔서 한 번만 걸으신 게 아니고요.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에 어린 양으로 계신 거 아십니까? 지금도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인하여 십자가 몸의 고통은 끝났을지 몰라도 지금도 우리를 인하여 근심하고 아파하시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엄마가 자식을 베고 힘들잖아요. 애들은 상고를 겪어서 그리고 또 키우는데 더 힘들죠. 우리를 해산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거듭났어.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얼마나 애를 먹입니까? 예수님은 생각해보면 우리 평생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기쁘게 한 적이 있겠나 싶어요. 평생을 애먹이다가 교회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애먹이다가 이제 죽는데 그 귀하신만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셔 천당 가게 하시는 거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지금도 나를 받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야 참 갑자기 마음이 이제 뭉클해지면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인생 큰 일은 내가 못 해내도 예수님 안에 있자. 예수님 품 안에 있자. 떠나지는 말자.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을 보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보아스가 손해보면서까지 루스를 취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뭐 내 아내 대해서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계산해서 따지지 말고 그렇게 계산해서 따지면 쫀쫀하고 졸려라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손해를 봐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을 감당해 나갑시다. 감당할 사람들을 주시거든요. 내가 손해볼 마음만 있으면 저 사람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사람들이 안 보여. 남이야 남. 근데 손해볼 마음이 딱 생기면 가련하고 참 연민이 가고 동정이 가고 이게 이제 루시의 그 헤세드 은혜 그게 생기면서 그러고 보면 룻도 손해보면서 나오미를 쫓아왔죠. 그죠? 그러니 보아스가 손해보면서 룻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이렇게 낳고 내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알아주고 감사하고 예수님 우리 잘 믿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도 보아서처럼 손해보면서까지 뭔가를 해봅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냥 두지 마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버러지 같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사 매일 때마다